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초등부 설교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하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소녀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손을 얹어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라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서는 것 같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나눔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면 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고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의 골짜기, 즉 뼈가 이스라엘의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면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에스겔아, 너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뼈들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면 현실로 봤을 때는 못 사는 거죠. 이미 죽었고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백골이 된 상태니까 당연히 살 수 없죠. 그런데 에스겔이 주께 이제 위임을 하지요. 그래서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이렇게 대언해라 라고 합니다. 대언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그 언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죠. 그가 대언할 때마다 뼈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사건이 이제는 군대로 바뀌는 사건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지만 달리다굼에 있는 그 소녀에게 향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다 볼 수 있죠.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아마 항상 숨어 지내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요. 우물가에서 지쳐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의 과거의 삶은 이제 청산되죠. 생명의 삶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생수의 물,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는 일어나는 거죠. 극적인 변화. 어떻게 보면 반전도 가능하죠. 하나의 어떤 전개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전개가 없어요. 전개는 없고 그냥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죽어 있는 나사로의 동굴을 내가 돌로 막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는데 안 치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이미 나는데 치울 수 없어요. 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을 주님의 순서에 따라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면 지금 당장에는 마른 뼈로 가득한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죽은 송장에 불과한 인생이고 지금 당장은 기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아무 삶에 몸이 건조함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희망이 볼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만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순간이 뭡니까? 바로 그가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실은 성도의 희망이죠.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우리의 희망이죠. 주님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을 닫을 때는 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무덤에 갇힌 거 아니죠. 그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주님이 뭡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죠. 우리 눈에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생체 기능을 가지고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재림의 날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그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죠.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법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른 뼈에서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항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면 됩니다. 때가 이르지 않겠어요? 반드시 사람들이 말할 때 헌화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단지 죽은 거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야 힘들겠다 어렵겠다 고통스럽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죽어있는 것 같은 슬픔으로 가득한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는 삶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또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때는 뭡니까?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때요.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아이를 살려내는 때요. 38년 된 베데스다 우물가의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되는 때요. 주님이 눈을 만짐으로 그 눈이 떠지는 신랑 못에 가서 그 눈을 뜬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눈 뜨는 날이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살려주는 역사이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슬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불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 안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환경의 지배 안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나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평강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신앙이지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들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시편 기자가 우리랑 똑같은 상황,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전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시편 150편은 뭡니까? 시편을 덮으면서 너희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여건 속에서도 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사람은 자꾸 이제 허나만 하면서 야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야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분이 말할 때 그 말씀하심을 따라 행동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 요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떤 황홀경, 흥분, 어떤 세상적 즐거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코 이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삶의 평화, 어떤 그 행복함,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백성에게 오며 자기 백성이 뭡니까?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가 충분히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죄받는 분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정죄받으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게 주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자유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와 같은 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내가 주님의 필요가 되어서 나를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요. 내 자유에 대한 이양, 즉 넘겨드림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은혜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적용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모습하고는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군중 심리가 아니라 군중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군중은 군중의 편에 서서 군중의 말을 듣고 군중이 합의한 것에 자기 자신을 맡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실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가파르죠. 척박하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자.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많이 없대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뭡니까? 생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웃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가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부인하진 않죠.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예, 따라가겠노라고 다 선언하지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것, 그게 실은 은혜이지요. 그게 소만학 교회와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이지요. 그게 제자들의 길이었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한결같이 어떻게 써요? 주의 길을 따라가더라 이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참 부질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만약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지요. 맹수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죠. 처형당하는 사람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오늘 현장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론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신앙생활을 조금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쓰임당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신앙생활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즉 사랑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충성이라는 단어, 페이스풀리스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꽉 차 있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충성.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실은 그걸 많이 들어왔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때로는 그 플러스 양극으로 가서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 밑바닥이 어딘지 알지 못할 만큼 쭉 빨려 들어가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그리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찾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때로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신실함이요, 그게 충성됨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매여 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굉장히 우리를 푸근하게 만듭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처절하게 숨겨져 있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지요.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죽여야 되는 그 같은 처절한 죽음의 비극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춤을 출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춤을 추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좀 춤추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머물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길을 10가지 추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 절반이라도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절반은 그래도 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취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그러한 태도는 결국 신앙의 양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양면 때문에 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또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요.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이 정도쯤 하면 이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마이너스 극으로 쭉 가라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좀 우리가 내어드리고 이 정도는 그래요. 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라고 하면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그 자기 선조 때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종교개혁자죠.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가 하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요. 지역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제도였습니다. 지역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제사는 드리지만 그러나 100%로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방,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요. 내가 내 스스로 산당, 내가 난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운다면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만약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호사밧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호사밧도 분명히 이방 종교들을 폐기시켰습니다. 예,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건 배격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안식일을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와 명목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의 현장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예배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당화됐습니다. 산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혁하고 그거를 다시금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자라고 한다면 따라올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걸 더 강압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들이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봉기를 일으킬 거고 아마 여호사밧 왕을 폐위시킬 겁니다. 예, 여호사밧이 그것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기에는 백성들의 그 지금 삶의 형편에 대해서 그거를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월 속에서요, 점점 산당화되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색깔을 뭡니까? 표방하면서 점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나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다 성읍을 짓게 합니다.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짐승떼가 막 그 이주민들의 사는 성읍에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수르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땅의 신을 우리가 만족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땅의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단을 짓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을 세우자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이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제사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뭘 포기하지 않냐면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배운 문화, 종교, 풍습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혼합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종교적 풍습이, 종교적 간습과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했던 신앙생활이 주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를 위하여서 내 편이 도모도라 이거죠. 나를 위하여 뭡니까? 예배가 우상화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들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불러 써야겠다라고 할 만한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중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것이 좋았으니까 이게 맞네? 이것을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이방 민족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제단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수십 년 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거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히스기야 왕이요, 지역 산당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잘 하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는 신실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요시야 왕이 이제 히스기야와 같은 종교 개혁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자기 선조 때에 일어났던 그 같은 우상의 제사, 이방 민족의 풍습, 이걸 싹 다 척결합니다. 와, 대단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외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북쪽에는 이미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국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네립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애굽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침범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요, 종교개혁으로 군사력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십자가 가지고 저 러시아, 중국, 북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나요? 정말입니까? 막을 수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반기되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32,000의 아말렉의 그 병사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상대합니까? 못합니까? 상대하죠. 32,000이 아니라 10만 명이죠. 10만의 대군을 상대합니다. 32,000도 많대요. 300명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이 군사 작전권이죠. 작전 통수 이런 건데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미국이 있어야 된대요. 미국이 뭐 해주나요? 미국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말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손 하나 우리 까딱 안 해도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이제 사내립을 통해서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주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상하게 취급당하더라고요. 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되잖아요. 너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순교당하면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죽임 당할 때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살려고 한다면 비겁하게 거기서 부인하겠지만, 권력 앞에 타협하겠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아마 빨리 죽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요, 국력이 안 되니까 아수르에 의하여서 밀리게 되니까 결국 아수르 앞에서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치게 돼요. 굴욕적 외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싹 다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에 입혔던 금,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다 뜯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아수르 왕에게 줘요. 사네립에게. 그러고서 제발 좀 물러나갈래.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거를 보고 사네립이 알았어. 이번엔 너가 애쓴 것을 보고 물러갈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초라한 게 누굽니까? 국력에 있어서 초라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산헤립이 또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산헤립의 신하가요, 그 사자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를 향해서 들으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세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죠.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사야를 불러요. 적이 우리를 능멸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하나님께 구해달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했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는 그 모욕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대요.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반응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싹 다 죽는데 한 영을 둬서 그 소리를 듣게 하겠답니다. 랍사게가. 듣는 그 소리가 뭐냐면 외세가 침략했으니까 자기 나라 아수르 땅에 외세가 침략했으니까 그걸 빨리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냈던 왕이 산헤립이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면서 글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주께서 싹 다 그들을 멸망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산헤립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졸지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도 이뤘지만 그 국력도 확장됐죠. 대단해죠. 그래서 국력이 확장되니까 그가 비원했던 왕궁에 뭐가 꽉 차요? 금은 보화가 들어차기 시작하죠. 대단하죠.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그렇게 처량했던 인생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자기가 병들었음을 알고 즉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들어주셨죠. 들어주셔서 그 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왕이 보내는 몇 명의 사자가 있어요. 아마 히스기야의 그 권력, 권세, 위대함, 그런 역사 이거를 보고 아마 사절단을 보낸 것 같아요. 그만큼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히스기야가 뭐예요? 위기는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내가 핍절당하고 고통당하고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오기도 하지만 실은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그 바벨론 앞에서 왜 그랬는지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보여줘요. 봐라 이거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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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은 뭡니까? 내 권세, 내 힘, 내가 이룬 이 역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있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고난의 사건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그리고 여호야킨 등등.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기 그 무기고 자기의 어떤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 이거죠. 야, 살만하다. 한번 보여줄까?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거죠. 그 안에는 예전에 보였던 그와 같은 처량한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내가 드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뭘 자랑합니까? 죽을 인생인데 그래도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네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건데요.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형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쭉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쭉 잘 가다가 이 끝 지점에서 추락해버린 거죠. 이런 사람 사울왕이 있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냐 이거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데 왜 당신이 지금 당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당신이 마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있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그 자기 삼촌이죠. 그러니까 그 삼촌 아도니아 제사장으로부터 어려서 양육을 받았거든요. 자기 나이 7세 때. 그 누나가 자기를 구해줬거든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로부터. 그 아달랴가 유다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손자, 손녀들 싹 다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자기 누이가 요아스를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와 함께 섭정을 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쭉 치리해 나갑니다. 종교개혁 해나가죠. 그런데 요아스가요, 그렇게 잘하던 요아스가 그 자기 여호야다 삼촌과 함께 하면서 잘했던 그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죽자마자 간신배들이요,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간신 이렇게 거립니다.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제단을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싹 다 파괴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게 무겁다 이거죠. 버겁다 이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안 들어요. 아도니아의 아들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외칩니다. 요아스요, 당신이 왜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웠는지 당신이 그걸 친히 알았음에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느냐 이거죠. 그러자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궁중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가 알지 못하더라.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아스가 그대로 자기가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나서 돌아오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요, 요아스가 침상에서 고통 중에 누워있을 때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우리 인생이요, 처음과 끝이 항상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위기는 뭐냐면 실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잘 나갈 때입니다. 내가 뭔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가졌다. 뭔가 내가 행복하다. 내가 뭔가 즐겁다. 난 자유, 하나님의 은혜. 좋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실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요아스가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 히스기야가 야 내가 이룬 거 봐 한번.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사울왕이요. 기념비 딱 세우면서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 우리가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실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책임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근신이요, 절제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비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종말에는 우리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소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갑니다. 상황은 때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자유와 은혜와 그런 축복과 성장의 길이 마치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좌우로 그러나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웃을 때가 있으면 때로는 울을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불행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기뻐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될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죠. 그분의 생애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실은 그게 근본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8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할 만한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연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늘 주님이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공통분모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